반갑습니다. 오늘 3월 15일, 오늘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예배 드렸지만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오늘 나올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문이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으셨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집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만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에브리데이 처치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전쟁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거의 기록하지 않았는데 탄생 이후에 바로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를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는 친척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이웃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48절입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이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반응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조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처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의 계획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장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삶이 자라고 관계가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의 가장 분명한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보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일 때문에 바쁘고 삶 때문에 분주하고 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중심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온 많은 것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추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